우리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했다. 자, 이제 내려가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됩니다. 아이들이 꽉 차게 서서 찬양하니까 좋죠. 저도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자리도 꽉 차면 이제 우리 주님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요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원은 또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잠시 살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흠잡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이 안식일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율법 규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율법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안식일 규례를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 규례의 관점은 창조적 관점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 안식일을 지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따라서 나아가면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구원적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셨음을 기억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불평하고 원망만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그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일 규례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는 할례를 행하거나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들을 그들 안에 세워놔서 자신들만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 안식일 규례들이 그들만의 전통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한 전통을 모아놓은 이 책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수하거나 타작하지 말라, 키질을 하지 말라, 음식을 만들지 말라, 양털을 가공하지 말라, 글자를 2글자 이상 쓰지 말라, 불을 켜거나 꺼지 말라, 뭐 등등 안식일에 대한 이 세부 규례들을 자신들만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안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이 행동은 안식일을 어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행동이요? 밀 이삭을 채취하면 안 돼요. 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추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또 비벼서 먹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타작하는 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취해서 비벼서 먹는 행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을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세우신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을 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들을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요, 이 상위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총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떡상 위에다가 이를 진설병 혹은 임재의 떡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기도 했고 그 떡은 안식일마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놓고 이제 묵은 떡은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 묵은 떡들은. 그래서 그 떡은 진설병, 그러니까 임재의 떡으로 상징되어졌던 그 떡상 위에 올려놨던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달라고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안식일이라는 규례에는 그처럼 예외 조항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의 업무 사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뭘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야 해요. 제사를 드렸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그러면 제사장들은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너희에게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규례에는 이처럼 예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외가 무엇인지 어떤 곳에서 그런 예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아멘. 이 예외들은 마구 막
사람들 편의대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예외들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둘 사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제사가 충돌한다면 뭐를 우선하라고요? 자비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택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하라. 그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와 사랑이 충돌한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향한 노래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먹도록 하신 것은 생명이 율법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율법은 분명 생명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것이지 생명을 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인자는 누구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이죠.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며 그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대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율법은 왜 만들어졌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 율법은 뭐하러 만들어 놨나? 율법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가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칠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보통 울타리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또는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넘어가면 위험한 곳, 낭떠러지, 다른 위험이 있는 곳에 울타리를 쳐서 양이나 어떤 짐승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는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는 것을 결정하는 도구로 또는 심판의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삼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율법은 무엇이니까? 보호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생명이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죽이는 일들로 사용했죠. 그럴 때 율법은 뭐가 될까요? 울타리가 아니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했죠. 이 율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당시에 많은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심판의 칼들을 휘저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꿀려놓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치라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요 정죄하지 아니하신대요.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어떤가? 요즘 한국교회 안에 큰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종교법인 해산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큰 이슈들이에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날 일들이 다분해요. 종교법인 해산법이 자주 발동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종교법인 해산법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이겁니다. 교회도 다 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인을 설립할 때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법인들도, 사회 법인들도 어떨까요? 법인 규정을 어기면 뺏겨야죠. 해산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 법인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나고 잘못된 일들이 그 규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뭐 상관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한 명칭이 종교법인 해산법인데 종교해산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가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해산법이래요. 기독교. 그래서 막 극렬히 막 저항해요. 지금 국가가 종교를 탄압한다.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한 주된 이유는 뭡니까? 통일교, 신천지. 그들이 행한 그 법인으로서의 아주 저질적인 행동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죠. 해산돼야죠, 그러면.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막 포장하고 극렬히 저항하고 선동하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런 일에 너무 많이 매몰돼 있어요. 너무 많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일들,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일들, 우리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돌로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 잡아다 죽이는 거 마땅하죠. 당시 율법으로는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돌로 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칼로 휘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긍휼의 역사예요.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래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생명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너무도 정확해요. 명확하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이 물음에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럴 듯이 대답할 수 있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었지만 그들은 잠잠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 질문에 잠잠했던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규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보다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완악함에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지난 2주 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미국이 쏘아 올린 폭탄이 떨어져서 175명이라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밖에도 이란에서는 일반인들, 민간인이 한 2천여 명 지금 죽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뉴스들은요, 미국이 쏘아 올리고 있는 포탄의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지금 폭탄을 지금 하루에 6일 동안 17조 원을 쏘아 올렸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 경제 효과나 뭐 자국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손해 비용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얼마나 많은 지금 사상자가 나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함이 생겨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얼마의 포탄을 터뜨리고 있는지 하루에. 뉴스는 그것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줄로 알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가? 내 삶은 그 대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시 찬양할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내가 생명을 향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나의 삶의 방향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는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